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됨을 위한 선물, 하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뿐만 아니고 또 크리스찬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하나됨 안에서 각각 하나 되지만 그 안에서 다양성과 또 여러 가지 개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누구한테나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운동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술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음악적인 또 어떠한 기술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고 일정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영적인 선물과는 틀리게 자연적인 능력을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고 더 똑똑하고 더 강인하고 더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러한 영역에서는 각각의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최소한 하나의 영적 선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 선물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물은 왜 우리한테 주십니까? 하나님과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기독교인들, 다른 믿는 크리스천들을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선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나는 무슨 선물을 가졌나라고 발견하고 있을까요? 또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역교회, 지금 이것도 지역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 내가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야구팀도 교회입니다. 프로팀도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교회, 이런 지역교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목적 회합으로 모인 그런 것들을 다 지역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교회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야구팀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 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멤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교회에서 다른 크리스천들과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몸의 한 지체로서 화합함으로써 그 동료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물을, 하나님께 주신 영적 선물을 발견하면서 또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물들은 무슨 인형처럼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러한 장난감이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의 몸을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영적인 도구는 뭐가 기초가 돼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서로의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네가 갖고 있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선물이 내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가진 게 더 크다고 자랑하고 싸웠던 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2장부터 14장에 보면은 서로 내가 낫다라고 막 싸워요. 예언하는 것이 더 낫다, 아니면은 대언하는 것이 더 낫다, 아니면은 뭐 통역하는 것이 더 낫다. 서로 막 싸움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지체로서 기체의 역할이 다해져야지 그 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안에서 커다란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7장에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8절 9절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로라는 얘기도 나오고 올라가셨다,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군사적인 어떤 용어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승리자로서 하늘로 지금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완벽한 100% 인간으로 삶을 사시다가 인간처럼 죽으셨는데 인간하고 틀리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또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포로 잡힌 자들을 이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포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같이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포로라는 게 뭐예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정복자가 포로를 잡는 것 아닙니까? 적군을 포로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선물도 나누시고 또 그 포로를 이끌고 가셨다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말씀의 포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적은 뭐예요? 사탄 마귀죠. 마귀를 이끄시고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포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분의 백성들. 어떠한 백성이었어요? 누구의 포로였어요? 우리들은 죄인들의 포로였죠. 예수님을 모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벽한 포로였습니다. 뭐의 포로였습니까? 죄의 포로였어요. 또 마귀의 포로였어요. 이 세상을 그렇게 포로된 자들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포로된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로로부터 해방된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죄로부터 누구한테 결박당했어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결박되어 있는 그러한 포로였던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적에 우리의 죄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어떠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처럼 똑같이 치욕을, 엄청난 치욕을, 인간보다 더한 치욕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셨죠. 그분이 이제는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서 다윗이 쓴 거는 8절에서 9절에서 쓴 부분은 시편 68편 18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쓴 부분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다윗이 썼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다윗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써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입니까? 1500년 전 사람. 1500년 전에 이미 써놨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썼던 그 시편 구절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겸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영적 선물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한테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반드시 영적인 선물을 누구한테나 하나씩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276페이지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나한테는 이 선물 중에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을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은사 여러 가지 늘 주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한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27절부터 요 바로 27절부터 31절까지 또 주신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느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자, 또 뒤로 넘어갑니다. 바로 뒤가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휴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에서 보면은 어때요? 여러 가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그 은사 중에서는 지금은 없어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세월이 또 지나감에 따라서 더 이상 예언 같은 건, 배언 같은 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것을 쓸 적에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쓸 적에 그 당시 몇 년이었겠어요. 지금 65년부터 시작해서 100년 사이에 이게 다 써지고 이제 더 이상 안 써졌는데, 그때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시작 성경이 이렇게 들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100년쯤에 써 있었는데 에베소서는 65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많은 신약 성경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다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 왜 대언이 필요했겠어요? 왜 대언이 필요했겠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였는데 누군가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대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언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방언으로 얘기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말이나 소련 말이나 뭐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럼 옆 사람이 그것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책으로서 이렇게 전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손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대언이 필요했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 꾸짖는 말씀, 모든 말씀을 이제 우리 손안에 딱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우리 손에 딱 주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더라라고 했던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손으로 딱 주어져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사도요, 대언자요, 전도자요, 또 목사와 교사로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로마서 그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대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이게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위로하는 일도 은사다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때 옆에서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다스리는데 아주 부지런하게 다스린다는 게 리더로서의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리더로서 무슨 회합이든 어디든 간에 먼저 나서서 성실하게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 사람, 그것도 성령님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부족한 걸 보면은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일처럼 뭐든지 해주고 싶고 뭐든지 도와주고 싶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게 성령님의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사를 하나하나씩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그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하는 거죠. 내가 그 몸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게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은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선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지위, 네 가지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그렇다면은 이 네 가지 직분이 어떻게 틀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했어요. 어부인 베드로의 그 동생, 그 야고보, 그 다음에 또 요한, 또 어부였던 그 세리였던 마태,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불러줬던 그 거룩하게 지명된 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럼 사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사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본인이 뭐 사도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 사도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도적인 어떤 그러한 역할은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신약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오늘날의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본다든가 사도행전을 본다든가 성경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이 사도들과 또 가끔가다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회중 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기초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쭉 보면은 이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거잖아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신약의 말씀을 갖고 교회의 기초를 지금 이룬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교리를 갖고 우리가 그대로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기초석이 되고 그들이 사도와 대언자들이 그 기초석 옆으로 쭉 기초를 이뤄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초가 놓여진 후에는 기초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와 대언자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거기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초를 놓을 적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특별한 기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증명하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또 그들이 살리게 했죠.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그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도가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옛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 말씀대로 그 믿는 대로 되니까는 그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막 해요. 그냥 죽은 자를 갖다가 뭐 살리겠다고 하고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이단이에요. 박태선 장로. 아주 내가 어렸을 적에는 그 전도관이 전국에 다 많이 있어가지고 이만희처럼 그것보다 더 유명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성경에서 살릴 수 있다고 그랬으니 그 아들을 장사를 지내지 않고 썩은 채로 놔두고 계속 살리겠다고 계속했어요. 네. 계속했어.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죠. 그거 다 살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안 살아나잖냐? 그러니까는 야, 네가 의심하니까 안 살아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는 시대다. 왜? 이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실 필요가 없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같이 있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그렇죠? 예언자.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대언자를 전부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대언은 완전히 틀립니다. 예언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거는 대언이에요. 그렇죠? 누가 뭐 어디 갔을 적에 대통령 대신에 그 스피치를 한다.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대독. 그렇죠? 대신 읽어주는 것 뿐이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오늘 못 오셨으니까 무슨 장관님께서 대통령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대독하시겠습니다. 그 장관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결국은 대통령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이 맞는 거지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해서 지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무슨 뭐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 그건 다 사탄이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언, 미래에 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 성경의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안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신약교회가 형성될 초기에는 여러분이나 나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지금은 대언이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복음전도자입니다. 복음전도자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설교해 주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을 복음전도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잃어버린 영혼들, 즉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복음 전도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역자들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그 복음 전도자라기보다는 목사였죠. 4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겪으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또 내 사역을 온전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대언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기초를 놓았고, 그럼 복음 전도자는 무슨 일들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함으로써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지금도 복음 전도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들이겠죠. 아프리카 파송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교회를 세워줍니다. 교회를 세워주고 복음 전도자들은 그 교회를 자기가 가르친 신실한 사람들한테 맡기고 어떻게 해요? 또 떠나가요.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설립하고 또 세우고, 그럼 그 교회에서는 그 신실한 그 일꾼들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와 있죠. 목사와 교사는 우리가 지역교회, 즉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일정한 지역에서 매주 모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고 있죠. 양을 리드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 양의 목자. 그렇죠? 우리는 양의 무리고 그 다음에 그 리드하는 사람은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목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양떼를 먹이고 리드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양떼들을 먹여요? 양떼들을 빼앗아 가는 거죠.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양떼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양떼들 위해 이단의 특징은 군림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실한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양을 섬기는 자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그렇게 씻기고 본인이 낮아져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게 목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은 무엇을 양에게 공급해야 돼요? 목사들이 설교단에서 쇼를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목사들은 막 지가 뭐 시를 졌다고 그래서 막 시도 읊고 막 유행가도 하고 막 코미디도 하고 별 우스꽝 짓을 다 합니다. 그럼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시사적인 얘기를 해요. 성경책 한 규절 몇 규절 읽고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할 거 없이 쫙 뭐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 졸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지겹게 생각하거든. 그 누가 그렇게 맨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왜 교단에서 세상적인 얘기를 합니까? 세상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한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한 그 영양분이 들어갔을 적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성해지고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공동체의 성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